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꼭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고픔, 식욕이라는 감정입니다. 식욕은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바람으로 모든 고등생물 형태에 존재하는 물질 대사의 요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에너지 섭취의 관리를 조절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욕은 생물로서의 자연적인 반응이며 당연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도 식욕 중에서도 고기 섭취에 관한 욕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관찰하며 도대체 무엇을 묵상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이 본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 진의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성소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모세는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택하신 곳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서 중앙성소화에 관해 말합니다. 중앙성소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도살은 반드시 중앙성소에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경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앙성소가 결정되면 단에서부터 중앙성소, 브엘세바에서 중앙성소의 그 거리 이슈가 발생합니다. 중앙성소를 오가는 것은 상당한 노동과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도살은 성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육식에 관한 욕구와 신앙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일반 세속적 도살을 허용합니다. 이처럼 고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세속적 도살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레위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출입할 수 없고 성소에서 나온 거룩한 고기, 즉 화목제의 식탁에 참여하여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살을 거친 고기는 부정한 사람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뉠 수 있지만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정한 자와 부정한 자로 나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식욕에 대한 충족의 기쁨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는 정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채워질 수 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특세를 기억하십니까? 팔복에 관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복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목적입니다. 종교적 열심에 기반한 율법주의에 갇힌 사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합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구호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자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의 행복을 진정 생각했다면,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법조문에 갇혀 타인의 행복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행복이 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진리는 속박과 억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며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속박과 억제를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자유의 항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적 도살의 두 번째 특징은 피를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살아있는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물을 고기로 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모든 생명을 선물로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고기와 함께 피를 섭취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 이것은 곧 worship,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며 섭취하는 과정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 행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기를 먹을 때는 선지를 버리겠다든지 혹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음식 준비와 섭취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자는 요청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기근으로 인한 사망이 뉴스로 여겨질 정도로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풍족의 시대에 걸맞도록 소비하는 음식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와 결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먼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묵상합시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합시다. 더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배자의 태도로 살아갑시다. 작은 음식 조각 앞에서도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와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행복이 우리의 죄악으로 깨어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의 살과 피로 그 부서진 것을 이으시고 깨어진 것을 붙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어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이 사람 앞에 흘러 넘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